그 영화 중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은 꽤 유명했던 영화라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은 박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박통. 그의 여러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 같은 경우는 박통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열심히 그 대통령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장기 집권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되고 막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껄끄러운 일들,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순간에 박통이 이런 말을 하죠. 임자 곁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대로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나중에 그 일에 대한 책임과 그 일들에 대해서는 박통은 모두 회피해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리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믿었던 상사의 배신, 충격이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이것은 비단 영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직장이 평생 직장 개념이었죠. 그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할 때 내가 여기 뼈를 묻겠다. 우리 가정을 내가 여기서 일하는 한 잘 보살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요즘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영원히 일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언제든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갈아탈 수 있다. 그만큼 그 직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줄 거라는 믿음, 나를 계속 사용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올인하는 것은 불가하고 결국에는 여기저기 둘러다보면서 더 좋은 데가 없을까,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데는 없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일삼고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되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었던 사람이었죠. 그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가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본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려 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인물로 세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총애하던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다리오가 돌변했는가? 그것은 다리오가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지금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겼다. 이 금령은 무엇이죠?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법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그 금령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이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는 왜 이것을 그때 승인했을까요? 이것을 왜 좋게 여겼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자기가 높아지고 유익이 되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외에 어떤 신,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자.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자. 다리오가 가장 뛰어난 높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유익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다리오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리오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나타난 무리들, 총리와 고관들이 어떤 일을 추진했는가? 다니엘을 고발하고 있죠. 근데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메대와 바사의 총리 중에 한 사람, 가장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이 사람들은 비방을 하면서 자기 나라를 잘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비방하면서 포로된 유다 자손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3절에서 확인해 보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이 일에 자신들이 연합해가지고 야합을 해가지고 다리오를 끌어들이는 모습. 되게 약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12절 말씀에 다니엘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죠? 왕이 이러이러한 금령을 세웠다. 맞다. 내가 거기 도장 찍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그 금령을 어겼다라고 나중에 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메데바사에 큰 공을 세우는 사람을 오히려 금령을 위반자로 고발하는 모습.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우리가 아까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다리오 왕의 통치 원리는 인재를 두 명에서 사용하는 것이었고요. 자신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질서를 두는 형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인재가 죽어버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왕을 위한 금령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을 위한 금령,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금령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대, 오히려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금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리오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많이 넘어가고 있는 유혹과 세상의 그런 거짓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은 CF 광고들이 많이 나오죠. 그 광고 볼 때마다 정말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저 CF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 저에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없으면은 뒤처지는 사람이고 잘 못 나가는 사람이고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광고들. 잘 지내라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해 주었다. 뭔가 대단한 배우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야 내가 뭔가 우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들.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보다 유능하고 멋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러한가?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40일간 금식하고 나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 이생,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는 그런 유혹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여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야 멀쩡해 봐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시험하는 자에게 절을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었을 때 그런 부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떤 유혹을 받으셨죠? 사람들이 조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자신에게 유익이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금령이 자신에게 유익이 아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은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신하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4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 딴에는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무리들이 원래 원문에는 여기에 그때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서는 아시거니와 하면서 좀 부드럽게 해석을 했지만 똑바로 아십시오, 똑바로 알아라 하는 명령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신하가 왕이 다니엘을 좀 구하려는 그런 기미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당신의 금령 모르고 있냐? 똑바로 알라! 라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매. 신하가 말한 그 의도대로 왕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던져넣는지라. 17절 말씀.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금령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래 왕이 도장을 찍고 인정해버린 말이었는데 이러한 인정을 무리들은 확인하자마자 마음껏 이용하거든요. 15절 말씀에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까 17절에 왕도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대로 신하의 말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종거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왕은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오히려 왕을 다그치고 왕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순종하고 있는 왕의 모습. 1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무슨 말이죠? 여기 나타난 표현들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슬픔의 표현으로 하는 행동들이죠. 슬퍼하기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슬퍼하는 무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오는요 여기 나타난 무리들의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이었고 자기의 무능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으로 오히려 내가 지배당하는 상황.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가? 근데 내가 추구했던 것에 지배당한 적은 혹시 없었는가?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성이든 세상에 어떤 유혹거리든 그것을 가지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의 표현에 의하면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아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이 말하는 이것만 있으면 유익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지배당하는 악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결국에 어떻게 되죠?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16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타난 다리오 왕의 말을 신앙이라고 믿음의 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말인가? 신앙의 말인가? 이런 신앙이라면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께 맡겼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그리고 다리오의 하나님도 아니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모르겠다. 네 종교에서 알아서 될 것을 기대하겠다. 손 놓아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법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그 명령은 무엇이었죠? 왕 외에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기한테만 기도하게 해야 한다는 금령이었는데요. 오늘의 모습 보시면은 이런 왕이라면 과연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이렇게 무능한 왕이라면은 과연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다리오 왕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말씀쯤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가 복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며 그들이 빛을 싫어하기에 어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선은 그것이 사람들의 자기 이익과 우연히 일치되지 않는 한 인기가 없다. 다시 읽어볼까요? 선은 그것이 사람들의 자기 이익과 우연히 일치되지 않는 한 인기가 없다. 진실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폭로의 위협이 되기에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착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위협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익과 일치되지 않으면 선은 인기가 없다.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일리가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선은 자신의 이익과 일치될 때만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좀 심하게 가면은 극단까지 가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선은 악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 가림막,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선이라는 게 과연 존재나 하는가? 그 선이라는 게 악을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그럴싸하게 명분 삼고 포장하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달라야 하겠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제시하신 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게 바라봤고 멸망으로 향해가는 망해가는 십자가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부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무엇이 진정으로 유익일까요? 세상이 나에게 유익을 주리라 생각했지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유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아무도 선호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꼬잖아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 끝에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수많은 영혼과 생명이 솟아오르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로 나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리오는 세상을 의지하면 그게 자신의 유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를 다치죠. 유혹은커녕 손해가 되는 일이었고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익인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잖아. 이제 없는 거잖아. 근데 못하러 그 성을 향해서 기도하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무너져버린 성, 존재하지 않는 성, 사람들이 짓밟아버리고 없애버린 성, 거기를 향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이들을 회복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유익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을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유익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우리에게 유익한 진정한 존재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선이라는 것을 자신의 악을 가리기 위한, 자신의 이익과 일치할 때만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유익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우리가 쟁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복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진정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마치 세상의 그 유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속이면서 그들은 야합하고 거짓말하며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 합니다. 주님,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하는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기 십상입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으로 지배당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쫓아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진정한 유익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조롱하는 십자가일 줄 모릅니다. 세상은 조롱하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우리의 유익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소망 삼는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가치를 외면하고 몰라보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부활과 생명을 이끄는 참다운 선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진정한 유익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